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은 정말 자기 삶 속에 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이. 애굽에 430년 동안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노예생활 하다 해방된 것은 그때는 게 실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시대에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해방이라는 것도 육신의 해방이 있고 영적인 해방이 있어요. 진짜 해방은 예수님을 정식으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용접해서 죄와 사망에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죄 문제에서도 해방을 받았고 죽음의 문제에서도 해방을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 해방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성취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5절부터 12장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장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설제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번과 쓴나물과 올라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경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오늘은 그 8절부터 정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근데 절대 숫꽃 외에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 숫꽃,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숫꽃을 꼭 가져와야 되고, 아무 날이나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월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근데 분명히 레위기 1장이나, 성경에 보면 흠이 없어야 되고, 눈이 멀었다든가, 발이 선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상납이 안 되니까, 그걸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이 지상의 대통령한테 그걸 갖다 주면 그걸 받겠느냐? 오히려, 진노를 당하지. 이렇게 말라기 1장에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을 1월 10일 날 취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그냥 바로 잡지 말고 4일 동안 간직을 하라. 4일 동안 간직하라 그랬어요. 실수도 있고 또 혹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병든 거, 좋은 거는 값으로 치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뭐 우리 집 사정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 병든 걸 끌고 왔다든가 병든 끌고 왔다든가 하면 그건 받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무수한 그 많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애꿎은 짐승들만 살인하지 너희 손가락에 피가 가득히 묻었다. 이 손가락에 이사야 15절에 보면 이 손가락을 뭐라 그랬어요? 10개는 십계명을 상징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읽다 보면 5계명에 가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만 놓고 내 가슴에다 손을 대보면 너무 부모의 그 가슴에다 대못을 박은 있다고 하면은 피가 묻은 거야. 그게 5 손가락에 5째 손가락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저렇게 읽으면서 보면
애꿎은 짐승만 갖다 죽였지 네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한 것 같이 4일 동안 감찰합니다. 4자는 고난의 숫자라고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기 위해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 그런 40일. 노아의 이 지구상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그 당시에 완전한 노아의 의인을 불러가지고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앞으로 이 지구상에 40주에 비가 쏟아질 것이다. 거기서도 40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는데 아니 좋은 길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그런데 가장 천박하고 낮이면은 뜨겁기를 말할 수 없고 밤이면 춥고 그 강약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금세 애굽에서 끌어냈는데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구습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강약길을 갈 수 없는 아주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거기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 떼죽음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 어린아이와 정말 쓸모없는 그 사람만 아무것도 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만 들어간 것은 말세를 만난 너에게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쁜 것뿐만이 이건 꼭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때로는 건강에 시련이 오면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다. 너가 그 문제를 어떻게 네가 그걸 헤쳐나가는지 보기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가장 또 시련을 당할 때 네 심보를 보기 위함이라고 40년 동안 강약길을 가게 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시키는데 하늘에서는 이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열장을 쏟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양을 치에다가 4일 동안 잘 살펴봐라. 혹시 네 욕심이 끌려가지고 병든 거 끌고 오지 않았는지 눈먼 거 끌고 오지 않았는지 다리 저는 거 끌고 왔는지 살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보면서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 가서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있고 병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예배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러면서 지난 시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장로교 나간다고 장로교식에 나가도 뭐 장로교 유전을 따라서 예배를 보고 천주교 나간다고 천주교식으로 예배 보고 어떤 교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무슨 내가 어느 교회 나가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요. 예? 우린 그걸 바로 아셔야 돼. 이 교인들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몇 억짜리인데, 몇백억짜리고 몇 명이 보이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는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숫자를 따지는 하나님, 숫자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에 하나없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 볼 때 비 안 맞고 겨울에 춥지 않게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이 건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는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양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이제 흠이 없는 양을 취했으면 그걸 불에 구워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면 무슨 자기 논리에 자기 생각에 자기 환경에 자기 종파에 자기 교리에 맞게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양고기는 불에 구워라.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는 시련이 따른다. 시련이 따른다. 시련이 오는 곳을 미리 각오하라. 왜? 얘는 이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살라고 하니까 무슨 막되게 살고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인생이 신비와 망추가 나가서 10편 140개 얼마나 우리 몸이 신비로운지 신비와 망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어떻게 해서 놓은 겁니까? 내 한 몸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아들의 모형으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마귀한테 지옥에 안 보내려고 대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값으로 우리를 건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설교만 하고 예배 보면 그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우리가 일곱째 되는 날을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이 속한 것이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예배 보고 일곱째 날 예배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지금 저 안양 일심교회 그 당회장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처음 세울 때 이 군대에서 이제 요직에 있다 나온 분이 향토예비군 대대장을 했어요. 그때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해가 제가 거기 모여서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나오는 사람한테 우리게 이제 목사니까 날 데려다가 가끔 거기서 강의를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거기서 안식일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제명당하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지금 거의 3,000명 가까이가 모이니까 무슨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교회 간판 안양 일심교회 그 일심교회라는 게 내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가운데 그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걸 안양 일심교회라는 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안식일 지키고 뭐 지들이 2단 3단 해도 일단 그 교회를 세운 목사가 나니까 나를 배제한 거는 교회 족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족보를. 그래서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 이 부목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도 이제 고신축이니까 고신축은 이 강의 설교를 해요. 다. 막 무슨 제목 적으면 그 사람 그냥 뭐 여기서 저기서 따다가 막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고신이나 침례교회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 TV에 기독교 방송 TV에도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웃어서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한 달에 4천만 원이야. 그래서 그만뒀어. 그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설교하고 4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방송국에다. 그러니 그거 뭐 웬만한 목사가 어느 교인이 4천만 원 주고서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매주 거기에 나 향토예비군 강의시켰던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만나지도 않으려고 서로 카톡도 안 보냅니다. 이단이라고. 근데 이제 매주 와. 요새는 그분하고도 이제 카톡을 보내고, 그분은 이제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일요일 날에 예배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쭉 설명을 해가지고 아니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아니 모세가 있기 전에, 모세 오경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니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신, 아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7째 나라는 무조건 쉬어라, 그 나라 하나님 경배해라. 아니 그것이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띄면서 12제자에게 내가 살았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되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살아난 날 첫째 날 7째 날 예배드리지 말고 첫째 날 부활절날 예배드리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그 후로는 제자들한테 일요일에 대한 거를 주면은 자꾸 보내다가 요즘은 보내지 않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대화도 하고 서로가 댓글도 올리면 내가 또 이제 보내주고, 좋은 얘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얘기도 막 보내. 왜 이게 하냐면, 이 7째 날 경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받는 이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거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양쪽을 보면 다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기는 경배 드린다고 찬송을 부르고 박수 치고 난리인데 하늘에서는 받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거룩한 안식일날 4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계명,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사람의 계명은 뭐냐? 이거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돼.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만든 게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친히 여호와께서 저 시내산 강야에 강림하셔가지고 친히 돌비에다가 쓰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주 321년 3월 7일 날 로마 교황 콘스탄틴 대제는 10계명 2계명을 없애버립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무슨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하지 말라. 또 4째 계명에 가서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없애버리고 3번째에다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또 9째에 가서는 이 9째 10째를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를 반을 쪼개가지고 9번 10번에다 집어넣고 10계명 전체를 다 완전히 순서를 다 바꿔버리고, 이게 사람의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너는 무슨 우상이 있는지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지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내 이웃을 헤아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사람의 계명은 어떠냐?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에 공경하여 높이고, 이 성경에 너무 이렇게 천주교야.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무슨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바꿔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세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일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우리는 다섯 번째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빼버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또 다섯 번째 뭐야?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사람의 계명은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야, 하나님에게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여섯 번은 사함을 행하지 말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야. 근데 사람의 계명은 일곱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은 천주 계명은 여덟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을 해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 아홉째 계명은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라. 열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은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완전히 이 성경에 없는 이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일요일날 모여 앉아가지고 큰 집 작은 집 해가면서 지금은 대형교회 모든 대형교회들이 거의 다 다시 또 천주교회로 들어가서 다시를 섬기는 성크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황당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반드시 이 양고기를 그 당시에는 구우모라 그랬어요. 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아무리 인간의 손질을 잘한다고 해도 구워야 불순물도 타서 없어지고 병균도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세미하게 영적 육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걸 아시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지금 있냐? 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느냐? 그러고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한번 내 자신을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 무슨 일을 당하면 그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아버지 내 팔자야 엉뚱한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그걸 믿는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근데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 먹어서 아들 하나 이삭을 낳는데 그걸 갖다가 양 대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바치자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도 그 천국도 좋지만 이 시간에 안옥의 집사야 그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그거 행할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저 올라갑니다. 올라가 3일 길을.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 대단해. 아들도 올라가는데 바치러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명령은 뭐 무조건 순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그러냐? 아니 이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왜 안 가져 올라갑니까? 무슨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딸랑딸랑 불하고 칼하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니 이 아들이 궁금한 거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너다. 아니 생각을 하고 아버지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 아들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야. 아들이 무서워서 다 죽여가지고. 그런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장작을 다 이렇게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딱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 하나님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더 급하다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저렇게 애통하는지, 왜 저렇게 목 놓아 우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요. 더 급한 거를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래가지고서 야 아브라함아, 네 심부라 알았다. 100살 나서는 아들을 조금 더 아까워졌고 하나님 바친 거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요.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믿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을. 에? 그래야 부모가 이 땅에서 천수를 타고 가도 그 자식이 그냥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잘 있다 오는 거야. 예? 우리는 이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예? 그래서 너의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거. 시험. 과연 네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가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우리 속에 기름 부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버리운 자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에는 이 명심보가 한약방이 있다 그랬어. 우리 몸속에는 한약방이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한약방. 우리 몸에는 한약방이 있다. 면역력이 강한 보약도 있다. 우리 속에는. 그 약이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아니 지금 얼마나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라니. 예? 근데 그 밑바닥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뭐 울고불고 했어도 그 가야 할 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뭐 정말 그런 그 나라를 우리는 가야 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도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도 했다가 이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했다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늘 기도하라는 게 마음으로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면에 감사해라.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의사가 5가지를 꼭 지켜라. 나이 먹은 사람들은 70, 특히 왜 1년에 통계를 내보면은 새벽에 이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새벽에 60대 70대가 왜 그러냐? 아니 매일 젊은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다가 그냥 쓰러진 사람들. 늘 찬 거를 갖다 입에 넣어가지고서 신정지가 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5가지를 쪼개서 내가 제일 또 아는 분한테 제일 그걸 보냈어요. 이제 보내면서 전달하려면은 이 설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무슨 좋은 정보도 많이 보내줍니다. 제가 이제 쫙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또 막 그쪽에서 또 오래 이 귀한 걸 보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 우리 모든 면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야.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한 게 아니고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한 일이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성령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버리냐고요. 소멸시키냐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하늘이나 땅이나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상을 섬겨.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진리를 소멸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소멸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언을 멸시지 말라. 예언. 마태복음 24장, 야고보서 5장, 디모데후서 3장, 누가복음 21장, 이건 말세 되어질 일을 갖다 기록한 것이 기록한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 이거를 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 예언을 멸시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험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를 그걸 왜 무시해서 지나치냐고. 무시해서 그걸 주의해야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안식일에 도망하지 말라면 도망하지 말고. 예, 이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 25장을 뭐라 그러놨어요? 늘 하나님 열처녀 항상 자나깨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 그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예,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그때는 실제가 구워 먹었어요. 그럼 지금은 구워 먹는 게 뭔가를 우리가 또 말씀으로 예,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졸업장만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예, 그 당시에 예,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에 배움 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목사가 됐다. 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학을 해야 돼. 그걸 안 갖추고 하면 이사야 28장 13절에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경계가 뭐예요? 예? 이 거의 다 목사들이 뭘 보고 설교를 준비하느냐? 주석을 봐요. 필빛 주석, 뭐 박은실 주석, 유명한 주석을 보통 목사면 두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주석을 저도 한번 들춰봐요. 그 원어에 대해서.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목사가 모른다. 아니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주석을 핀다 이게. 그러면 이 주석을 만든 그 교수가 다양한 얘기를 해. 다양한 얘기. 예? 한 5가지, 6가지를 놓고 알아서 골라서 설교하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 골라서, 아니 어떻게 골라 잡아 하나님 말씀을 주석에서. 예?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는 경계의 경계를 다. 경계 뭐예요? 이 말에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조심스러운 거야. 이 잘못 전하면 망신당하는 거. 망신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전하면 자기도 좋고 남도 죽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하면 잘못하면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따다가 전하는데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예, 예배서 1장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것, 사도가 된 것이지 무슨 인간의 뜻을 가지고 내가 한번 목사 해봐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잡아 가두려고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막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180도 고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가지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 바로 그 얘기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불러내서 고꾸라지게 하고 장님되게 해가지고 비밀 떠지게 해가지고 사도를 만든 것이지. 나는 내가 보니까 목사의 재질이 있어. 말도 잘하고 하니까 목사 되면 이게 아니라 이거요. 이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는 게.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뜻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짝이. 짝이.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석가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뭐냐 무슨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돼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이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무슨 내 거를 전하라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건 뭔 얘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자기 마음에서 골라 잡아가지고 짜집기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받는 백성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시킨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놨으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걸 가르쳐야지. 아니 왜 성경에 없는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가르치면서 헛된 경배를 보니까 아무리 목사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선자 노릇을 더 불법을 행하지 않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내가 어디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마치 날고기를 먹고 무슨 물에 삶아 먹고 이방인들 뭐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에 구워보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불과 같은 시련이 오는 거야. 불과 같은 시련이. 신앙은 안일한 가운데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람이 저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면서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가 무슨 어디서 골라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것은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일을 전하는 건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 것은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참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설교할 때 조심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 잘한다고 내 말과 내가 똑똑하다고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요즘 이 성도들이 착각을 하게, 우리 목사님이 뭐 웃기고 울리고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패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과 뭐 아볼로파고 바울파가 있고, 아니 다 예수파가 돼야 돼. 종교는 다 예수님파지 무슨 장로교파가 천주교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파가 돼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겠다. 또 이 침례도 주지 않겠다. 아니 이 사람들이 침례가 바울이 주니까 나는 바울한테 침례를 받았어, 나는 한 목사한테 침례를 아니요. 그냥 이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손만 빌린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 거라. 이거 예수님이 이 세례 주는 거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신앙과는 그래야 이게 바로 의미 없고 4일 동안 간직했다가 자 해서 불로 구워 먹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불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침례 요한 얘기예요. 이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2000년 전 침례 요한이 내가 가끔 4층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듯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 뭐냐?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모든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시킵니다. 막 회개를 시켜. 막 예수님을 소개하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너무나 사는 게 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야 이게 인간이냐, 이게 나무 맛도 못하고 사람 짐승 맛도 못하지,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 그러니까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내 뒤에 오시는 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래서 이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불세를 주는 거야. 미리. 우리가 코로나나 또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병을 안 걸리려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지금 무서운 음모가 또 드러나잖아요. 이 백신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폐가 석회되면서 망가지는 거야. 이 백신 많이 맞은 사람 치고 사람이 굳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백신이. 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 불이 뭐냐, 불.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 듣고 보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이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침례와 성령은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성령 받았다, 뭐 회개만 하면 성령 받았다, 쓸데없는 이 날고기, 날로 썰면 먹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 종파들이 많아요. 무슨 교회만 나오면 성령을 받아?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성찬할 때 그 마가가 무슨 다락방이 이렇게 큰지 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순절날이 임합니다. 예, 오순절, 맥주절,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오순절날에 오니까 하늘에서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이 성령이 내리는데, 예, 다 성령을 받으니까 120명이 혀가 갈라지면서, 예, 방언이 터집니다. 막 방언을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성령은 뭐예요?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인을 쳤다 그랬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 백성이야. 도장을 찍는 게 성령이다, 이게. 인을 쳤다. 성령 받는 거는, 침례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 침례가 얼마나 침례가 중요한지 몰라요. 침례가.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49절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해요. 거의 같은 말씀을 이 같은 목사,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마태는 마태복음 34장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 분쟁케 하러 왔다. 거긴 또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사도예요. 이건 어떻게, 49절, 1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예, 막 하나님의 막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예, 그게 답답한 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미 이리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지를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면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느니 아비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아들이 아비와 싸우고 어미와 딸과 싸우고 딸이 어미와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불세를 주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야,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가정이 절에 나가는 사람, 비는 사람, 천주교 나가는 사람, 안식일 지키는 사람, 이렇게 가지각색이야. 이 집안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불을 붙여버린 거야. 예. 시련이 온 거야,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예?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이게 바로 불을 붙이는데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야. 예? 아직도 불이 붙잖아. 예, 어머니가 지옥을 가든 아버지가 지옥을 가든 자식이 지옥을 가든 무슨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질 않아. 충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양을 불에 구워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에 구워 먹는 진리는 정말 불 속에서 우리가 실험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그 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요. 여러 가지 예수 믿다 보면 시험이 많이 옵니다. 예, 여러 가지 시험이 나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들은 50년, 70년, 80년 사는 게 펑이나 무슨 오래 그냥 그 고통 다 사는 것 같지만 잠깐이야. 잠깐 그냥. 예? 어제 보니까 아니 그 멀쩡한 뽀빠이 3년인가 이사님 그거 누구야 그거? 예?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다가 그냥 갔잖아. 그 사람은 다 누구나 100살 산다 그랬어. 그 사람 나오면 자기 자랑 얼마야? 나는 커피, 담배, 술 입에도 안 돼. 그래서 매일 15만 원씩 하구나. 15만 원, 30만 원이니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행 가서 제일 빳빳한 거. 그래가지고 댕기면서 불쌍한 사람 나눠줘. 매일이야. 무슨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돈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81세
그걸 내가 보면서, 다 누구나 80이 넘으면,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늘 그 준비를 해요. 가는 날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아니,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천국 들어가는 면류관이 씌워지는 게 보여야 돼. 그러면서, 뭐랍니까? 7절, 베드로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니까 오는 시련이 많아. 근데 그게 뭐와 같으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불세를 주는 거지. 여러분이 미워서, 그냥, 아니,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걸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쳐야지. 그럼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작가 그러면. 그러듯이 우리가 이 징계에 불과 같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마치 금가원이 영광나에서 깨끗한 금가원으로 나오듯이. 그게 바로 불세례지. 무슨 거짓 선자, 거짓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가지고, 보니까 뭐 자기 가심에 탔대는 등, 이게 말도 안 하는 이 거짓 선자 이러면서 돈들을 끌어내고, 얼마나 한때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지 몰라요. 요즘 이게 쑥 들어왔어. 이 20년, 30년만 더 내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입에서 무슨 뱀장사가 이상한 소리 내듯이, 씩씩하면서 불 받으라면, 자빠지는 사람 그러가 또 있는 돈 다 갖다 대고, 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 불 받았으니까 속 들어왔어. 그런 불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시련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금에다 비교할게요. 다이아몬드에다 비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을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사랑이다. 이게 불세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마치 여러분들은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여러분은 불과 같아야 돼. 우리의 인생은 불과 같이, 나 자신을 불태워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과 같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요. 그 거룩한 자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냐? 거룩하신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행복과 진리가 소멸했다. 하나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라 이거요. 불인 겁니다.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도가니에다가 그 잡순 녹아지고서 녹이면 은만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함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마치 금과 은을 도가니에서 하듯이 단련하듯이 우리 마음을, 사람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거로 이 비유로 지금 계속 여러분이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신을 준다면, 바로 그 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서 죽을게 봐. 그 불과 같은 신을 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지금 내가 안고 쓰는 거 시편 120을 보세요. 내가 앉아는 서나 잠자는 모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위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은과 금을 단련하듯이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 후에는 내가 좀 금과 같이 나오리라. 에덴 동산에는 천국만 있지
99% 정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정금이시오. 예. 녹버섯이야. 예수님은 흠같이가 없는 분이야. 예. 그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나를 달려는 시에 내가 마치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도 많은 시련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금같이. 예?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나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분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주셨으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예? 우리가 강락길을 갈 때는 그 뜨거움과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이끌 것 같지만 마침내 적각 우리는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복지를 얻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은 제약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밤에 제약세상 지금 필요한 것이지 주님 만나서 천국 가서 필요한 건 없어요. 이미 거기 가면 진리가 되시는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예, 거기 가는 믿음 소망 다 패하지만 오직 사랑만 영원히 따라서 천국 가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성품마다 사람마다 오는 불시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가 아파서 예, 여러 가지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시련 속에서 예,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세례야. 이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어떤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불 속에서 나오는 건강과 같이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양고기를 먹을 때는 불로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신상을 만들었고 우상에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않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불가마석에 놓지만 당당히 그런 왕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불속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안 하기 위해서 불가마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거니와 설령 우리를 불속에서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을 안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불가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듯이 이 세상은 그런 시련이 앞으로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시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